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때에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실제로 모른다는 의미예요. 아는다와 믿는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아직 내 마음속 깊이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때이죠?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도 빨리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빨리 치유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없애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써 나가려고 하고 자기를 포기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뭔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되어지는 게 없어요. 남들은 저렇게 잘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데 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뭔가 되어지는 게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는 되어지는 게 없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런 사람이 잘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의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의문. 아직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퀘스천 마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이게 유익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줍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안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확실히 안다고 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퀘스천마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이 내 믿음으로 완전히 나타나서 그것이 내 행위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강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언이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 은사 가지고 예언 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사와 예언, 다른 모든 은사는, 능력은 하나님을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가장 먼저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 때 어떠한 문제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꼬이고 꼬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무엇으로 아느냐?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 때 뭐죠? 믿어지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믿는 거는 육신으로 믿는 거고, 믿어지는 거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저절로 믿어졌을 때 이게 진정으로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저는 말하거든요.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졌을 때 내 마음으로 오게 되고 내 마음에 온 그런 말씀이, 그 아는 것이 내게 행위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내가 그 행위가 내 안에서 행위가 밖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아주 다양하죠. 은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말씀을 행위로 나타나는 그것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첫 번째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그거 안에 뭣도 있죠? 행위로 나타나는 것 안에 은사도 있는 거고 예언도 있는 거고 많은 은사도 있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지금 이 욥기에서 욥과 이 세 친구들과 그 다음에 엘리후가 이 욥의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욥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욥의 세 친구들 어떻게 하면 욥의 그 고난에서 이렇게 건져내 볼까?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엘리후도 그랬어요. 그런데 욥도 거기에서 결코 나오지를 못했고 욥의 그 세 친구들도 욥을 건져내지 못했고 엘리후도 결국은 욥의 고난에서 건져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세 친구들이 욥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냈다라고 하면 욥의 이 고난의 문제는 금방 해결됐을 거예요. 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고난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이 고난을 없애려고만 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38장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지한 말로 그래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구나. 왜 너희들은 욥을 도와줄 수 없는 줄 아니? 욥, 너 고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줄 아니? 지금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해서 제발 좀 알아라. 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뭘로요? 성령으로요. 왜 우리가 문제가 풀어지지 않냐?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요,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문제 다 해결됩니다. 100%입니다. 100% 다 해결됩니다. 은사 가지고는요, 문제 100% 해결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무엇을 푸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요. 근데 우리가 100%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100% 해결되지 않지만, 아는 만큼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근본적인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실제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죠. 그리고 많은 경험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좀 하나님을 제발 알라라고 말을 해요. 38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지금 39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봅시다. 1절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라고 말해요. 지금 뭐를 여기서 강조하죠? 아느냐? 본 적이 있느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 말인 거예요.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엘리후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 말이죠. 근데 이들 자신들은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때 시대에는 이런 염소를 키웠거든요. 다 키웠어요. 그러면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알고 있었어요.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른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몰라요? 염소를 얼마나 많이 키웠는데요. 평생 염소 키우고 살았는데, 그리고 염소가 어떻게 새끼를 치는지 알고, 낳을 때를 알고 다 봤고, 맨날 하는 거가 그건데 왜 몰라요?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그러세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접근하든지 이렇게 먼저 접근해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다 몰라. 이렇게 무엇이든지 접근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를 풀어줄 때 나는 하나님을 다 몰라. 이렇게 접근해야지 뭔가 문제가 풀려지지, 내가 다 알아 라고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아는 것으로밖에 그 사람은 문제가 풀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나는 몰라. 이런 마음으로 사람에게 접근해 줬을 때, 그래, 그 사람을 알면서, 그래, 내가 더 알아야 돼. 더 많이 알아야 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더 알아야 돼. 더 많이 더 알고 나서 이 사람에게 더 가르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자. 이렇게 항상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너희들 아느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너가 아느냐? 그래, 너희들 안다고 그럴 테지. 그래,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이 염소를 기른다면 염소를 새롭게 더 좋게 더 많이 기를 수가 없어. 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네가 더 알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새끼들 염소들 잘 기를 수 있는지 너희가 더 공부하고 배워서 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더 먹여서 염소들을 잘 기를 수 있는데, 안다고 하면 기를 수 없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요,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했냐면, 자기들은 나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것으로 그들을 욥에게 접근을 했어요. 욥도 마찬가지고요. 욥도 하나님을 자기 때는 정말 안다고 생각해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욥의 세 친구들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그 아는 것으로만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문제가 풀어지면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자.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더 알려고 노력하면서 욥을 접근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만, 아는 것을 가지고 욥을 접근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더 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나는 모르기 때문에 더 알려고 노력해야 돼. 더 알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더 새로운 것이, 또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말하거든요. 지금 계속 그 욥기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너희들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야 그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 때들은 좀 석각들에게 무지한 자라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라, 어떤 것을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지하는 자들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것으로는 다 안 돼. 또 있어. 또 있어. 그래서 너희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적분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풀어져. 그래야지 새로운 일, 더 나은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볼까요?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냐면, 그것들은, 그래, 새끼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겠죠. 그죠? 그 괴로움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 새끼는 이제 강해졌어.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산 염소들이 뭐죠? 새끼를 배에서 낳았어요. 힘들게 낳았어. 그런데 어디를 갔어요?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놈 불효 자식이라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쁜 새끼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 당연히 일어난 것이다. 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욥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큰 축복을 준다고 믿었거든요. 물질적으로. 욥의 세 친구들도, 엘리후도요. 욥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뭔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너무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나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보는 것이지, 너희가 잘하면 내가 많은 것을 줄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너무 경험했고요.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신약에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떤 깜짝 놀랐냐면요,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않더라고요. 알았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려고 하니 너희들 핍박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그들을 멸하여 줄게. 이제 너희들은 자유할 거야. 얼마든지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핍박당하는 자를 그들을 물리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대개 보면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겨내.
그게 너희들에게 축복이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교회에게 말을 하잖아요. 엄청난 그때 핍박이 오고 있었잖아요.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 황제 완전히 내가 멸해줄게. 완전히 내가 그들을,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라. 고난을 이겨내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이겨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희들을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완전히 물리쳐 줄게. 이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이렇게 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요, 야, 고난 가운데 고난을 내가 너리고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 고난에 있었을 때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찬양하고 감사해. 이것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너무나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이 고난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역자나 꼭 욥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의 세 친구들, 사역자는 욥의 세 친구들 무조건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려고만 하는 거. 엘리후 무조건 고난을 건져내 주려고만 하는 거. 욥도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나와볼까?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욥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고난에서,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이 자체도 잘못된 거고, 사역자들, 이 사역자분들도 이 고난을 없애주려고만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제가 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지금 욥과 같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 같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는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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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나 고난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난을 없애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 너무 초점을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욥기서와 같이요. 어느 때는 문제가 풀어질 수 있지만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럼 이럴까요? 그러면 뭐 예수를 믿어요? 고난 때문에 믿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러거든요. 그 새끼는 강하에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라. 나간 거예요. 그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생각지도 말아라. 갈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봅시다. 5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와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으로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마른 나귀 매인 것을 풀어주었느냐라고 말을 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들나귀는 성읍에서 질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내는 소리는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너희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들소를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들소를 잡아다가 밭을 갈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누구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니까 되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알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해서 새로운 것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는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믿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계속 욥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갑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며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하며 기뻐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